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아론은 아니고 미리암입니다. 제가 어제 아론이라고 했다고 집에 가서 혼났어요. 정정하니까 아론이 아니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아론이 죽은 후에, 어제 말씀 나눴죠? 아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떠나 욥바다에 이르렀을 때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주석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아론이 죽고 호르산을 떠나 욥바다에 이르렀을 때가 아니라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이 봉헌되어졌던 때를 말합니다.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성막은 아론이 죽기 전에 지어지고 봉헌되어졌거든요. 아론이 83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온 지 40년 5월 초하루에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지 40년 만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83 부름을 받을 때 나이하고 광야 40년 생활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123이 돼요. 아론이 몇 살에 죽었어요? 123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 봉헌했을 때는 언제냐? 애굽을 나온 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라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둘째 해,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죠. 어떻게 보면 1년 첫째 달 초하루.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어서 봉헌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을 떠나 광야를 지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성막을 짓고 봉헌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죽기 전에 성막이 먼저 봉헌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론이 죽어 호르산을 떠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 봉헌할 때다. 또 하나는 성막이 봉헌되어졌기 때문에 성막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성막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레위인들을 불러 성막을 섬기며 언약궤를 매며 성막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할 직임을 맡겨줄 이유가 없죠. 성막이 지어지고 봉헌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이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성막에서 일을 하게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는 아론이 죽은 때가 아니라 성막이 봉헌되어졌을 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론이 죽은 게 먼저 나오고
성막이 봉헌되어지고 성막에서 일할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지는 사건으로 나오는데 이게 좀 순서가 바뀌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으로 하여금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왜?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말하는 그때는 성막을 봉헌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놔두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분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일하게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 레위인들에게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직임을 맡겨 주셨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거예요.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일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레위인을 선택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일을 안 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어쩌면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많은 일을 맡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막에서 일하는 직임을 맡겨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해야 할 일꾼이 필요한데 거기에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자손만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참 이게 무서운 심판이었잖아요. 어쩌면 내가 이 일에 참여하면 내가 내 부모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내 형제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친한 친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비록 내가 내 부모를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내 친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일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불러서 필요한 대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었지만 레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내가 내 부모를 죽여야 되고 내가 내 형제를 죽여야 되고 내가 내 친구를 죽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아니 그렇게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던 거예요. 그 누구도 선뜻 나서기 힘든 일이죠. 근데 레위 사람들은 그 일에 참여를 했거든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막에서 일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성막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나에게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성막에서 일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이 지어지고 봉헌되어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왜 구별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구별되지 않았을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이 세 가지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일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은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근데 모든 레위인들이 다 언약궤를 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고하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 본문에는 없지만 민수기 8장 19절 말씀을 보면 회막에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 성막에서 섬기는 일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직접 이 속죄 제사를 드렸을까? 레위인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일을 맡아서 했거든요. 어쩌보면 이 레위인, 일반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뒤에서 보좌해 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왜?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섬기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이것도 역시 제사장들이지만 축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이 사람들이 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는 게 아니에요.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연히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레위인들이 공연히 괜히 법궤를 메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이 법궤를 멜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한 선택에 의해서 그들이 일을 맡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했던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거죠.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뭘 먹고 살아라는 얘기야?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먹고 입고 생활해 나간다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먹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이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고 입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느냐? 그게 아니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11지파 사람들, 11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 그걸 다 레위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11지파 사람들에 의하여 레위인들은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11지파 사람들이 애써서 수고해서 얻은 소득을 11조로 드리면 그 11조를 다 레위 사람들에게 줌으로 성막에서 일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 신명기 14장 27절에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아라. 내 성 중에 레위인이 있으면 그들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게 됐어요. 어쩌면 오늘날 목회자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저희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 감리교회도 법이 바뀌어서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회도 할 수 있고 돈 버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러나 그 이상의 목회자들은 두 가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목회만 해야 돼요. 교인들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보면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거든요. 이 법이 바뀌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어렵고 힘든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성전에서만, 교회에서만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갔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복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거든요. 11지파 사람들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듯이 오늘날 성도들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좋은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쳐주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함께 나누며 같이 더불어 살아가라고 권면을 했던 것이죠.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전에서 일하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 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레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성막에서 일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날 목회자들을 구분해서 교회에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지파에 의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듯이 또 성도들의 사랑에 의하여 교회에서 일하는 당신의 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들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들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 나갈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더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